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우리가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그 개인의 뜻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결단이 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이 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생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 그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든 그냥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전폭적인 신뢰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생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럴 때도 그는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 불평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디발 장관의 집으로 이끄셨어요. 요셉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디발 장관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관이 보니까 히브리인 소년이 자기 집에 노예로 왔는데 그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게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보디발 장관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보디발 장관의 모든 집의 소유물, 밭에 있는 내 채소까지도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관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주인에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의 안에 임해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낸다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산다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단이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미혹하고 유혹해요. 쓰러뜨리려고. 요셉이 보디발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러면 이 나이 때는 여자고 남자고 가장 얼굴이 복숭아처럼 꽃처럼 피어나는 아름다운 그 시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을 보자 그 보디발 장관의 아내 여주인이 계속 사실 그 여주인을 통해서 음란 정욕의 영이 공격을 하는 거죠. 미혹을 하는 거죠.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계속 그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자, 요셉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보디발 장관의 아내는 요셉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아내 여주인이다 보니 노예인 입장에서 그 청을 거절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 당당하게 대응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하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너무나 당당하게 이 요셉은요, 어린 나이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주인이 그렇게 자기를 미혹하는데도 무엇라 말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어찌 이 큰 악과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있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동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여인과 같이 있지도 않는다. 이거 뭐예요? 죄를 지을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환경에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는 속담이 있죠. 그건 뭐예요? 아무리 내가 하얀 깨끗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는 곳에 가서 섞여 있으면 자연히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환경에는 발을 들여놓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요셉이 이제 일을 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고 안주인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셉을 보자마자 그의 옷을 잡으며 나랑 동침하자 이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겉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누명을 씌우면서 복수를 합니다. 요셉이 나하고 동침하자고 하여 내가 큰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나에게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그래서 보디발 장관에게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요셉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제가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도록 하나님 왜 저를 그대로 버려두시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다는 소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가서도 그는 성실하게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무슨 깊은 뜻이 계시겠지. 이 과정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라는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감옥에 가서 또 성실하게 그곳에서도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우리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이 요셉을 보는 순간 이 청년이 여기 올 청년이 아닌데 왔네. 그러면서 그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재반 업무를 다 요셉이 하도록. 그리고는 아예 확인도 안 합니다. 이 청년은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하는 청년이야. 그렇게 맡기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네. 그리고 또 맡겨주는 대로 성실하게 해요. 그런데 이 감옥은 바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일반인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보디발 장관의 집에 있는 이 감옥은 바로 왕과 함께 왕을 섬기던 그 이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잘못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예요. 높은 사람들만 오는 곳.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어가지고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해석한 대로 그가 이제 사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꾸었을 때 이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구?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이미 미래를 보시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멋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뜻대로 제가 순복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요셉은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을 합니다. 사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지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 꿈이 무엇이냐면 꿈에 형들과 함께 이렇게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은 딱 서고 나머지 11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서 그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망합니다. 과연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형들은 더 시기 질투하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요, 요셉이 참 철이 없다. 아니 그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한테 미움받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 꿈 얘기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계시적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안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20년 뒤에 애굽뿐만 아니라 전 그쪽 열방에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형들이 와서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은 계획했고 내가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이 그 꿈을 그렇게 선포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보디발 장관의 집에 온 지 13년 후에 그러니까 꿈을 이렇게 꾼 지 13년 후지요. 요셉이 꿈을 꾼 지 13년 후에 요셉이 꿈을 꾸고 이제 보디발 장관의 집에 온 지 13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처음에 이렇게 살찐 아주 잘생긴 그런 아름다운 7 암소가 올라와서 나일 강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곧이어서 아주 흉하고 파리하게 생긴 7 암소가 올라와 그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꿔요. 그리고는 그 꿈을 너무 놀라서 이제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잠을 자는데 또 이어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이 나오는데 뒤이어 마르고 아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이삭을 이렇게 삼켜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을 깨고 나서 이 바로 왕이 너무 꿈이 이상하니까 이것을 해석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을 할 만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없는데 그때 마침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 꿈 해석을 해줘서 자기가 이제 복직된 거 생각나서 그 요셉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데려갔을 때 바로가 그 이야기를 하자, 꿈 이야기를 하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2번 겹쳐 꾼 것은 이제 속히 진행하게 하시겠다는 뜻인데 그 살진 암소와 그리고 충실한 7 이삭은 다 살진 7 암소와 충실한 그 7 이삭은 7년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와 시들은 동풍에 마른 그 7 이삭은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애굽 땅에 이제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되는데 그 뒤에 오는 흉년 7년이 너무 극심해서 앞에 온 그 풍년 7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극심할 테니까 앞으로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왕께서 관리로 세우시고 매해마다 소출의 5분의 1씩을 각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저장해 두셨다가 7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내어서 사용하시면 이제 어려움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해석을 이제 바로 왕이 좋게 여겨서 바로 누구를? 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7년 정말 7년 동안 풍년이 와요. 그 풍년 동안 그 자기가 얘기한 대로 5분의 1씩 다 창고에 저장했다가 7년 흉년 때 그것을 다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7년 지나고 그러니까 13년에 7년 지나니까 20년이죠. 20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 그 계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정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우리 이 새 성전도 이렇게 탄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차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 꿈대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 새 성전을 출산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꿈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꿈을 주셔서 여러분들도 그 꿈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미리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시와 예언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은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 미움이 없어서 형통한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한 삶을 살아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뜻대로 2026년 살아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신 것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 1분간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뢰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아버지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어드리고 제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세월이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늘 순복하는 삶을 살아 나 한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천국이 풀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